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예, 25장 1절입니다.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 라고 하였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베스도는 그 24장에 나오는 총독 벨릭스 총독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에 부임한 총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주전 약 56년에서 58년경 부임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후 62년에 팔레스타인에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이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고소를 듣고 바울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베스도는 알고 있어요.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고소에 대해서 재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은 로마에서 부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로마의 식민지에 총독하고 또 한 사람, 분봉왕을 세워요. 예수님께서 분봉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죠. 이 분봉왕은 총독이 아니에요. 그것도 로마에서 임명합니다. 분봉왕 따로, 총독 따로 임명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집어삼켜가지고 총독을 파견했죠. 총독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유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 않았으면 아마 우리나라를 되찾기 많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에게 저격당했죠. 하얼빈에서. 그렇죠. 네.
자, 여튼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독을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바울을 재판해 달라고 고소하는 유대인들의 고소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스도가 그 부임지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네, 가이사랴는 저 이제 지중해 근방에 있는 도시예요. 로마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입항해가지고요. 가이사랴에 내려가지고 며칠 쉰 다음에 3일 후에 3일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다가 이제 그 여독을 좀 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이동했습니다. 2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한 고소를 언급하였다. 그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문제와 관련하여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니 이는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길에서 그를 죽이려 함이었다. 네, 바울을 자기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우리가 좀 바울을 신문할 게 있다고 부탁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총독으로 부임받은 베스도가 처음 이렇게 상견례를 하는 자리예요.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문제없이 끌고 나가려면 이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그 부탁을 단호히 거절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으며 그 자신도 곧 그곳으로 떠나려 한다고 대답하고 말하기를 너희 중 유력자들이 함께 내려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고소하라 라고 하였다. 네. 아주 정치적으로 아주 달고 다른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베스도가 안 된다, 싫다, 좋다 이런 것보다도 내가 가이사랴에 얼마 뒤에 갈 거다. 가이사랴 다시 갈 건데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잘 감금되어 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바울은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가이사랴를 떠나면 안 돼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자유를 줬어요. 예? 자유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 24장 23절 24절에 보면 자유를 주고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먹고 싶은 사람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또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줘라. 사실은 감금되어 있어야 되는데, 철창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감옥에 집어넣을 만한, 죽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예. 단지 바울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 죄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다 라고 주장하고 전도하고 선전하고 다니니까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볼 때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죄냐 이거예요. 자기가 믿는 것을 전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이 사람을 믿는다. 나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당신들도 믿어라. 그거 전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 게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인데 그 사람을 뭐 무슨 죄로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일 수가 있겠어요? 벨릭스가 한 건 잘한 겁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베스도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잘 감금되어 있다. 사실은 감금되어 있는 건 아니죠. 죄인으로 이렇게 우선 묶어놨는데 판결은 아직 안 났어요. 기소는 했는데 판결은 안 났어요. 고발은 들어왔는데 신문 절차가 남았다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판결 받을 때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바울이 뭐 도망칠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잖아요. 바울을 믿는 거죠. 자유를 주고 돌아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또 바울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다 허락해줬어요. 감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수사예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이사랴에 바울은 잘 감금되어 있다. 내가 가이사랴 내려갈 거니까 당신들 중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가이사랴에 같이 가서 나와 함께 바울을 취조해보자. 조사해보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와 일로 보내주세요. 그건 곤란하다. 그건 곤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건 또 힘든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스도와 같이 가이사랴에 가려면 시간을 잡아야 되고 일정을 조절해야 되고 가서 며칠 동안 묵을 것인지 누가 갈 것인지 다 정해야 되잖아요. 일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바울을 테러, 암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바울을 테러해서 암살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베스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동 중에 테러를 당해가지고 암살당하는 일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사람이 죽게 되면 곤란해져요. 자기 입장이 곤란해져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로마에서 아니 그 로마 시민이 죽었다는데 왜 죽었는지 조사해보고 그 누가 죽였는지 결과를 보고해라. 그러면 조사해야 되고 신문해야 되고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싫어합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 유력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내가 내려갈 때 가이사랴에 같이 가서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옳지 못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내게 고소해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고소해라. 그러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들하고 처음 만나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그들의 그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건 쉽지가 않은데 베스도는 아주 노련한 정치가입니다. 완곡하게 거절했어요.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또 그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존중한다.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나와 함께 바울을 조사해보자.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때 고소해라.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같이 가지 않고 이런 바른 절차를 통해서 고소하지 않으면 나는 바울을 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6절 읽어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길어야 8일이나 10일쯤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네, 예루살렘에서 뭐 한 8일, 길어야 한 10일 정도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갔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네.
가이사랴의 그 로마의 그 부대가 부대의 진지가 있어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 다음날 내려간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데려왔어요. 7절 읽어보세요. 그가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서며 여러 무거운 죄목들로 고발하였으나 그것들을 능히 증명하지는 못하였다. 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유대 지도자들도 이 재판에 참여해가지고 바울을 막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이 뭐예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첫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또 성전을 뭐 더럽혔다고, 또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로마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요. 바울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했다?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나요?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8절 읽어보세요. 바울이 변론하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 대하여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한마디로 바울은 한마디로 딱 부인했어요.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뭐 반대하지도 않았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었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내가 대적해가지고 말한 거지 그런 게 없다. 아무 죄도 범한 게 없다. 범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9절. 베스도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이 일들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러자 바울이 말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스도가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유대인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가겠다. 그러면 좋다. 그럼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그럴 참이었는데 바울은요.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노중에 공격해가지고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실패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급히 호송했잖아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잘못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루살렘 가다가 비참하게 길에서 죽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다. 여기서 당신 앞에서 내가 재판받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재판관이 치우친 재판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재판장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재판관 변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이 저 사람 편에서 너무 편에서 재판하시는 것 같다. 그 이제 소를 제기하면 재판관도 바꿔줍니다. 네. 그러니까요. 물론 피고로서 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불법적인 재판, 치우친 재판, 그런 재판 받을 필요는 없죠. 네. 아니 베스도가 여기 내려왔는데 뭘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저는 여기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예,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서 있으니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지 않냐 이거예요. 베스도가 잘 알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말할 때 말하지 못하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난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할 때는 해야 됩니다. 또 행동을 해야 할 때는 행동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고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돼요. 또 행동을 해야 될 때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죠. 억울하고 불만이고 분통 터지는 일이지만 지금 말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말하면 안 되죠. 에이, 밑자야 본전이다. 난 못 참아. 그냥 다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일이 커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또 남자들은 이 손을 조심해야 돼. 손. 주먹 다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대면 안 돼. 여자분들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여자분들도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거나 무슨 죽을 만한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으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뭐 죽는 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마땅히 벌을 받겠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죄를 받거나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랬어요. 지금 베스도의 재판, 베스도가 하는 재판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보세요. 베스도가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재판한 것이 잘못된 거야. 왜 재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그렇게 공격한 게 아니라 제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랬어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면 반대 역설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가 없다. 나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니까. 자, 이제는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베스도는 손을 떼야 돼요. 바울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어요. 상소했으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어요. 베스도는 좀 기분이 나쁘겠죠. 아, 이거 봐라. 내가 재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건가? 내가 유대인 편에서 자기에게 불리하게 재판한다고 생각하는가 보지? 기분 나쁘겠지만, 바울이 상소하니까 상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12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협의한 후에 대답하기를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께 갈 것이다 라고 하였다. 네, 베스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잠깐 의논한 다음에 의논해보니까 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끝난 거다. 바울을 빨리 로마로 보내야 된다. 우리가 이 사람 데리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베스도 총독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빨리 보내자고. 로마로 빨리 보내자. 이 사람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일만 많아진다. 또 사고라도 생기면 책임을 총독해서 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 빨리 로마로 보내자고. 그래 합의가 된 거죠.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13절 읽어보세요.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였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는데 베스도가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꺼내어 말하였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두어 놓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으나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론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에 대한 죄목을 나열하였으나 내가 짐작했던 그런 악한 죄목도 하나도 없었으며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과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몇 사람이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누가 인사하러 왔냐면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며칠이 지난 후에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는요 대헤롯의 손자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 대헤롯인데요. 그 헤롯의 손자예요. 아그리빠.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분봉왕인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부임했으니까 축하 인사하러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또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누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인 것 같아요. 누이 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들이 여러 날을 그 가이사라에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가 왕에게,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일을 말해줬어요.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죄수로 가둬놓았는데, 내 전임자 벨릭스 총독이 어떤 사람을, 유대인 한 사람을 죄수로 가둬놓았는데, 바울이죠.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며 유죄 판결을 요청했어요. 고발했다 이거죠. 고발이 접수됐어요. 자, 이게 지금 절차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발장이 접수됐다. 유죄라고 주장한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그 고소 사건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든 내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의 관례가 아니다. 그렇죠. 원고가 아무리 피고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피고를 불러서 또 물어봐야죠. 피고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사실이냐? 야, 너한테 3가지 죄목이 있는데, 첫째, 율법을 범했다는데 사실이냐? 성전을 더럽혔다는데 사실이냐? 네가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또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군중을 흥분시켜가지고 뭐 소요를 일으킨다든지, 무슨 독립운동 있잖아요. 식민지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독립운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유대에 근무하는 분봉왕이라든지 총독들이 굉장히 피곤해하고 시달렸습니다. 사고가 계속 나니까. 독립운동을 계속 자꾸 일으켜가지고 로마 병사들을 때려 죽인다든지, 뭐 불을 지른다든지, 반란을 자꾸 일으키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그런 일이 잦았거든요. 바울은 거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로마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독립운동하는 독립투사가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그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과의 그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아니, 죄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러냐? 싹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지만 재판은 아주 똑바르게 정확하게 재판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17절에 그러자 그들이 여기 함께 왔으므로 내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고, 원고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에 대한 죄목을 나열했어요.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18절 중간에 내가 짐작했던 그런 어떤 악한 죄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어떤 형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도 아니고. 형사적인 문제는 뭐예요? 국가가 정해놓은 어떤 법을 어긴 거죠. 그 형사권, 형사가 집행하죠. 민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특별히 재산이죠. 명예 사건은 형사범위입니다. 여러분.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은 형사범위예요. 명예훼손 요즘 법이 세졌습니다. 벌이 세졌어요. 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특히 거짓말로. 19절에 다만 그들이 그와 몇 가지 문제들로 논쟁을 벌였는데 곧 자신들의 종교에 관한 것,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거라 이래요. 그게 뭐 로마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로마 정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순전히 종교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종교에 관한 문제를 세상 재판에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에 관한 문제를 세상 재판관에 가져가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아니, 종교적인 문제인데 왜 종교적인 문제인데 왜 세상 재판에 와서 얘기합니까? 재판관이요.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들하고 저 목사님들하고 다투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옳다고. 근데 이 재판관은 교회 다니는 집사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예요. 그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들, 제가 이게 답답하고 이게 풀기 힘든 일이 생기면 목사님들께 가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들께서 이 재판관에 와가지고, 재판장에 와가지고 저한테 판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예,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스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로마법에 어떤 저촉되는 형사적인 어떤 민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또 뭐예요?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재판 받지 않고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호소하여 그를 가이사에게 보낼 때까지 지키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 자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 베스도가 말하기를 내일 그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천부장과 그 성읍의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신문장소에 들려오고 베스도가 명령하여 바울을 끌어내었다. 네, 그 아그리빠와 베스도 또 버니게 앞에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라 그랬죠. 누이 동생. 아그리빠는 분봉왕 아그리빠고요. 헤롯의 손자라 그랬죠.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말을 들어보는 겁니다.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당대의 최고의 학부를 다 마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쉽지 않은데 바울이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죠.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파 왕을 비롯하여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여,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여기서도 내게 와서 소리치기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자라고 하였으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더 이상 살려두면 안 될 사람이라고, 저런 놈은 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25절. 내가 살펴보니 그는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이 사람이 스스로 황제께 상소함으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하여 황제께 편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을 신문하여 무엇인가 편지할 내용을 얻을까 하여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는 죄목도 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목이 있어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은 정당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잖아요. 잘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보면 고난 당할 수 있는데, 고난 당할 수 있지만 바보가 되라고는 안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적으로 불의한 일을 당하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도 있고 상소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그 전에 잘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재판 가면 서로 다 손해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